저는 지금은 낮에는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낮에가 아니라 주중에는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우리 홍대에서 청년 공동체, 자그마한 공동체를 하나 섬기고 있습니다. 한 25명, 30명쯤 되는데, 사이즈도 오늘 비슷한 것 같고, 굉장히 고향에 온 듯한 그런 기분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펴서 볼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좀 길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마지막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승리합시다가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큰 교회가 아니라서 서로 다 아시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이런 말 하세요라고 이런 거 시켜도 민망하지 않으시죠? 네, 승리하세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세요. 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승리를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승리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주일인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고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승리를 이기는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또 사업하는 데서 이익을 보는 데서 이기기를 원하고 몸이 약한 분들은 건강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모두 다 자기의 자리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가끔 가다가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 맞는가? 나는 내가 이기는 것이 간절한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임이 맞는가? 여기서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인가? 내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승리하시는 일인가? 내가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성공과 관계가 있는가? 내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실 굉장히 헷갈린다고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죠?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데,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기기를 소망하시는 게임인지가 불확실할 때가 사실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손을 얹고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무슨 게임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생존의 게임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그냥 얼굴은 이렇게 여유 있게 하고 있고, 다들 페이스북에는 뭐 굉장히 멋있는 것만 올리고 자랑만 올리지만, 사실은 조금만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게 문만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창문만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사실은 먹고 사는 걱정으로, 생계의 걱정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정말 생존이라고 하는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생존의 문제는 벗어났습니다. 그 집은 무슨 게임에 들어가 있냐면 그 집은 성취의 게임 속에 들어가 있어요. 트로피의 게임에 들어가 있어요. 트로피.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를 못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먹고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먹고는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나보다 더 이룬 사람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그 성취를 하기 위해서 작은 트로피를 중간 사이즈 트로피로 바꾸기를 원하고, 중간 사이즈 트로피를 큰 트로피로 바꾸기를 원하고, 큰 트로피를 금 트로피로 바꾸기를 원하는 성취의 게임, 트로피의 싸움 속으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이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너무 빠져 있어요. 성취한 거를 거의 다 성취한 분들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그 짧은 인생에 뭘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성취를 많이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 게임에서 이겨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무슨 게임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도 있고 저기 성취한 것도 많이 있으면 그 다음에부터 뭐 하신다고 그러죠? 정치한다고 그러고, 그러죠? 어디로 넘어가느냐? 숭배의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존경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집에 트로피도 쫙 있고, 평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내가 남은 건 뭐냐? 내가 베풀어가지고 존경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냥 그 정도로까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존경 땡기세요. 너무 존경받으시려고 막 완전히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남 얘기처럼 했지만, 사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세 가지 게임 있죠. 생존의 게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취의 게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숭배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 중에 하나에는 다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목사님 물 한 잔 될까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제가 저기 말씀 한다고 그랬더니 세게 하라고 그래서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지금 목이 말라요. 제가 센 간증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센 건 말고 진실하게 할게요. 근데 다시 아까 했던 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무슨 뭐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그 신앙 리뷰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말이에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끝에 어떻게 끝났죠, 말씀이? 이기라고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기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승패가 있다는 거고, 승패가 있다는 거는 그게 게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게임, 가장 큰 인생의 게임이라고 하는 그 메가 게임이 있는데, 성경 말씀의 게임은 이 메가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 게임에서 이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메가 게임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게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네 생존 게임에서 이기라 이렇게 하시는 건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 성취의 게임, 내 트로피의 게임, 내가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뭐 아카데미 가서 상을 받고 하는 그런 게임에서 이기라라고 하는 게, 그게 오늘 이기라, 이 성경 말씀 이기라고 하는 그 게임인가? 아니면 네가 존경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베풀면서
아주 멋있게 인생 후반전을 장식하는 그것이 네 게임인가? 도대체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게임, 이기라고 하는 이 게임이 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게임을 착각하면 인생이 비극적이 돼요. 어떻게 비극적이 되냐면 그 게임이 뭔지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게임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게임은 이런 종류의 게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있으면은 옛날 기억이 많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때는 무슨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없었어요. 그냥 책하고 과자, 좋은 건 과자 이 정도고. 최고의 기쁨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창경원이 뭔지 아세요? 옛날 창경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서울랜드, 디즈니랜드 이런 거예요. 네, 디즈니랜드 같은. 네. 그걸 이제 창경궁이라고 서울의 궁전을 일제 강점기 때에 이걸 이제 한국에 욕보인다고 거기를 동물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유원지 공원으로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공원인 거예요. 어뮤즈먼트 파크인 거예요. 창경원이. 그래서 저 어릴 때 소원이 뭐냐면 맨날 그냥 눈만 뜨면 창경원 언제 가냐고 했어요. 창경원 언제 가? 창경원 언제 가? 창경원 언제 가는 거예요? 창경원 가는 거예요? 창경원 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면은 너무 즐겁거든요. 뭐 이렇게 뭐 탈 것도 있고 동물도 있고 너무 재밌잖아요. 어린 마음에. 근데 창경원 그렇게 소원을 하다가 이제 창경원을 갔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창경원을 갔는데 보통 이제 연휴에 사람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인파가 확 이렇게 막 정말 사람이 많잖아요. 네, 창경원이 여기처럼 땅이 넓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데 엄마 손을 잡고서 정말 신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서 막 너무 신나서 정신이 팔려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을 놓쳤어.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꼬마가 휩싸일 패닉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갑자기 손을 잡았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새카매지는 것 같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고 뛰어가는데 저쪽에서 엄마가 돌아오시더라고요. 어머니 기억 못하실 거예요. 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저한테는 정말 영혼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창경원에 가가지고 청룡열차를 타는 거가 게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창경원에 가가지고 곰을 보고 하고 먹이도 던지는 게 게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창경원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무슨 우동도 사 먹고 캔디도 사 먹고 하는 그걸 먹는 거 그게 게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있던 진짜 본질적인 게임은 뭐였냐면 엄마하고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였어요. 그게 게임인 줄 알았는데 엄마 손잡고 동행하는 그 즐거움은 즐거움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요. 그 메가 게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로 아름다운 게임, 그 동행의 게임, 그 사랑의 게임이 아니라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그냥 이런 것도 즐거워라고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게임에 다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온 가족이 연극을 보러 갔는데 연극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그리고 연극 보고 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전부 다 집에 가고 나만 남아 있어요. 연극이 끝난 후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같이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하고 끝나고 나서 신난다고 회식 가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 다 집에 가고 나 혼자 술 취했다 깬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동행 게임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오늘 저 옛날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한 게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길을 가면서 그저 재미있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냥 겪는 게임들, 작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 게임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리기가 쉬우냐면 저 중학교 때 저희 중학교가 또 저기 장로님, 이장님 저희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대학교 동창이시고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를 진짜 증명을 해줄 분이 앉아 계시면 대전에 중앙중학교라고 있는데 학교가 코딱지만 해가지고요. 그 학교는 저희 건물은 큰데 운동장이 너무 작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을 못하게 운동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 작은 운동장을 축구장 딱 하나 나오는데요. 그 작은 운동장을 그 고등학교 형들도 쓰고요. 중학생들도 쓰고 거의 1000여 명이 그 운동장 하나를 쓰거든요. 그럼 이제 체육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체육 시간 하러 나갔는데 체육 선생님이 조금 바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반장이었는데, 야, 너 저기 나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애들 여기서 100m를 출발을 시켜요. 출발을 시켜가지고 운동장이 얼마나 좁으냐면 100m를 딱 시등 이래가지고서 빡 달려서 100m 탁 끊으면 교문 밖으로 나가요. 막 그래서 100m 다 달리면 교문 밖으로 나가. 근데 그거를 얘들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동안 줄지어서 100m를 쫙 뛰고 또 2명씩 쫙 뛰고 이거를 애들 딴짓 못하게 그거 시키라고 나한테 시키고 갔어요. 근데 운동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반에서 나와서 또 운동을 해요. 그 반은 뭘 하냐면 축구를 해요. 보세요.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축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대 여기서 축구를 막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50명이 반씩 먹고도 축구를 해요. 30명씩 축구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그 운동장.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뛰냐면 여기가 교문인데 가로질러서 여기 화장실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작 그러면 여기서 막 뛰어가고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뛰어가는데 애들이 설렁설렁 뛰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막 야단을 했어요. 빨리 가라고 야단을 했는데 다 보내고 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고서 확 뛰어가는데 막 뛰어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운동장에 나와 있는 다른 반 학생 60명하고 엉키잖아요. 나는 이렇게 뛰어가야 되는데 얘들은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공이 나한테 왔어요. 뛰어가는데 공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가다가 공을 그냥 뻥 찼어요. 근데 공이 슉 날아가서 골인 됐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던 애들이 우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러고 다가섰어요. 안 달리고. 그러니까 앞에 천천히 뛰어가던 애들이 내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게임이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완전히 잊혀졌던 30-40년 전 이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임, 그 사랑의 게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게임, 이웃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게임을 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라고 한 게임은 이 게임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나만 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면 쟤는 지는데 쟤도 와서 기도하는데 트로피는 한 개인데 내가 상을 받으면 쟤는 어떡할 거예요? 이 게임들이거든요. 이 게임들인데 우리는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 게임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기라고 하는 게임의 정체인 것이에요. 그 게임이 정확히 뭔지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게임이 이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임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게 쉽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뛰라고 하는 게임은 사실은 그 게임이거든요.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고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으라고 그랬잖아요. 숯불을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라고 그러면 그 원수가 뒤게 해서 그 원수가 죽게 하는 거구나. 그건 아니고요. 옆집에서 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빌리러 오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도 아, 그 집에 불씨가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숯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가 돼요. 숯불을 올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의로 대하라는 뜻이거든요. 선의로 대하라고. 근데 쉽지가 않은 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컴퓨터를 딱 열어봤더니 페북을 딱 열어봤더니 SNS에 제가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글을 썼는데 유명해지고 싶은가 봐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지고 싶으신가 봐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 저 좀 유명한데 벌써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유명했었는데 그거를 유명세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좀 그래요 이래요. 그 잠 깨자마자 제가 정신도 차리기 전에 그걸 봐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서는 도대체 누구신데 남의 마음속에 유명하고 싶은지 아닌지 그걸 그렇게 잘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사람인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그런 찜찜한 욕망이 있지 않으시 계속되는 근데 말려 들어갔어요 제가. 말려 들어갔어요. 뭐에 말린지 아세요? 선의로 글을 써야 되는데 있잖아요. 악플 다는 사람, 악플 경험해본 사람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경험해봤어요? 경험해봤죠? 네. 악플 다는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악플 달아요. 그냥 여기 개가 짖으면 저 개가 짖으면요 지나가는 사람 지나갈 때마다 다 짖거든요. 그 개는. 그러니까 딱히 내가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의 주파수가 평안한 주파수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짖어도 내 주파수가 달라지지 않는데 한 번 이 사람의 그 악하고 독한 주파수에 싱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간데 없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싸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이 뭐냐면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이건 주파수가 같아요. 이건 주파수가 같아요. 오른뺨을 때렸는데도 난 나하고 싸우는데 관심이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파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뭘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서재에 가서 앉아서 성경 말씀 읽고 나서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아침에 깨자마자 기분 나빴던 데서 갑자기 훅 나오면서 아 내가 잠깐 말렸구나. 제가요 옛날에 학원 할 때 여러분 그런 그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학원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강사 출신인데 이제 학원장을 하니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할 때 마음하고 학원장으로서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기획하고 돈 벌 거 생각하고 얼마 남길지 원가 계산하고 이게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요.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돈 벌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닭이 알을 낳고 곱해갖고 몇 명이 오면 얼마를 벌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강의하러 들어가면 그 손익계산서 다 까먹고 애들한테 막 퍼주고 싶거든요. 퍼주고 싶어요. 막 프린트도 이만큼씩 해서 주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근데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다시 이 손익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혹시 저 옛날에 팔던 그 전자기계 중에 MC 스퀘어라고 아세요? 학생들 좀 아세요? 이렇게 뭐 음악 같은 거 뭐 이렇게 파도 소리 막 이런 거 들려주면서 그게 과학적 근거는 있대요. 뭐 베타파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부산할 때 뇌파고
알파파는 차분하게 공부를 하는 이런 파라고 그러는데 그 파장이 달라지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은 뇌파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과 평화의 뇌파를 지키라라고 그 싸움인 것이. 이걸 성경적 언어로 뭐라 그럴까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고 악다구니로 싸우고 나서 이긴 다음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싸움 아니에요. 네 트로피 내 트로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 계속 지금 터지잖아요. 그 싸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트로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이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하나님이 트로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정신없는 횡으로 오가는 게임의 와중에서 종으로 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파장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싸움, 그 싸움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구체적이지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냐? 그 싸움이 쉽냐 어렵냐?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마음 좋다가도 그냥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그 파장 깨지잖아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 싸움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냥 오늘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위로 보고 하는 싸움. 위를 보는 싸움입니다. 위를 보는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까 그랬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게 힘들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힘들다. 정말 꼴보기 싫던 사람이 불 빌려달라고 왔는데 그거 불 주기가 힘들다.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지는 멍에는 가벼울 거라고. 십자가를 지라고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러면 그 찬송 부를 때 어떻게 그렇게 다 너무 진지하고 막 그냥 얼굴이 어두워요. 다 십자가를 질 수. 근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멍에가 가벼울 거라고 그랬거든요. 니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TV에서 동물농장 아세요? 네, 동물농장 보다가 너무 은혜 받은 일이 제가 있었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문제견 이래갖고 두 마리가 나오는데 집집마다 개 여럿이 키우는 집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한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다행이네. 개를 두 마리를 키우면요. 처음부터 두 마리 키웠을 경우는 괜찮은데 한 마리가 먼저 오고 나중에 한 마리가 왔을 때 문제 발생하는 거 아시죠? 질투하잖아요, 서로. 근데 이 집은 그냥 보통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얼마나 둘이 세게 싸우냐면 그래서 한 놈은 1층 한 놈은 2층에 격리해놨는데 어쩌다 주인이 실수로 위층 애를 아래층에 내려가는 걸 못 막았는데 둘이 싸워서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 아래층 개가 척추가 끊어져 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싸운 거예요, 둘이. 죽도록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싸우니까 뭐 이렇게 같이 놀다가 기분 나쁘면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건 죽자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쇼킹했는데 하이디라는 아줌마 아세요? 동물 커뮤니케이터? 모르시는구나. 좋아요. 모르시면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굉장히 좋아요. 동물의 마음을 읽는 전문가가 있어요. 무슨 점쟁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말하자면 동물 전문가죠. 동물의 마음을 읽는 하이디라는 미국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 한국을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그 아줌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디가 아줌마가 가가지고 미국 사람 가가지고 동물 옆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 제 옆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더니 얘가 그 불구된 애가
걔가 먼저 오네요. 걔 먼저 오는데 얘가 먼저 왔죠. 그래요. 먼저 왔죠. 예, 걔가 먼저 왔습니다. 처음 온 강아지입니다. 얘가 나중에 온 주인의 마음이 어떻든지가 실제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온 애를 훨씬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첫 정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서운해서 그런 거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애한테 가서 애 눈을 쳐다보고 사람의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하듯이 사과를 하시라고. 뭐 걔한테요? 네. 안아주라 이게 아니라 말을 하라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말로 다 사과를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라고. 내가 너를 처음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이뻤는데 네가 그렇게 이뻤는데 불쌍한 애가 하나 있어서 할 수 없이 걔를 데리고 왔는데 걔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 둬서 너한테는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내가 쟤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나는 너하고의 첫사랑을 잊을 수 그거를 눈을 보고서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했어요. 그거를 눈을 보고 걔를 보고 이렇게 죄송해요. 걔를 보고 정말 정말 미안하고 내가 쟤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몸이 더 약하기 때문에 물릴 것 같아서 네가 싸울 때 쟤를 먼저 걔를 집어 올렸거든요. 싸우면 걔가 작아요. 그래서 걔를 들어 올렸어요 항상. 근데 그게 걔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게 데리고 와보세요 일로. 그걸 했어요. 근데 저게 데리고 와보세요. 데리고 왔어요. 그게는 목줄에 매여 있어요. 이 가까이 오자마자 저쪽 개가 또 죽일 듯이 이쪽으로 덤비려고 막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이 사랑 고백받은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 개가 있고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막 이러는데 딴 데 같았으면 같이 이렇게 했을 텐데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오른뺨을 하고 저기서 악을 쓰고 때리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이, 주님께 사랑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정말 내가 최악의 상황일 때 when I was nobody, 내가 바닥에 있을 때 나한테 오신 주님, 내 등에 손 얹어주신 주님, 일어나라고 해주신 주님, 눈물 닦아주신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주님하고 눈을 맞추고 있는데 옆에서 오리를 가자면 그래 심리를 가자. 예. 옆에서 겉옷을 달라. 그래 속옷까지 줄게. 난 엄마가 중요하거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기를 원하시는 싸움인 거예요. 동행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이겨먹는 게임이 아니라 동행의 게임인 것입니다. 동행의 게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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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갑자기 다 천하져요. 땅바닥에 꽉 자빠지면요. 그 내 눈앞에 개똥이 산만해 보이거든요. 땅바닥에 자빠져 있으니까 땅바닥에 있으니까 주님 올려다보고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냥 똥은 똥만해 보이는 거고 주님 너무 좋은 거고. 첫 번째는 위를 보고 가는 게임입니다. 우리의 게임은 위를 보고 가는 게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곁을 보고 하는 게임. 두 번째는 곁을 보고 가는 게임입니다. 일단 곁을 보고 가는 게임이에요. 곁을 보고 가는 게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의 경험을 하신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굉장히 비난을 한다. 그냥 막 대답해 보세요. 네. 속상해요, 환상해요?
속상하죠? 예. 저기 우리 유치원 합시다. 우리 중앙 유치원. 네.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네. 그다음 교회에 관해서 나쁜 소식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네. 무슨 뭐 이단이 기승을 부려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네. 그러니까 속상할 때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 하면. 속상할 때 저도 속상해요. 굉장히 많이 속상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도 안 속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게 하나도 안 속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어요. 판 뒤집기 게임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게임으로 이렇게 종이 카드 큰 거를 흰색 반 뭐 까만색 반 이렇게 해서 반반으로 깔아요. 한 100장을. 흰색으로 돼 있고 검은색으로 반반으로 깔아요. 알죠? 그럼 저쪽에서 이쪽에서 한 10명씩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면 으악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이 검정 쪽에서는 다 검정으로 뒤집어야 돼. 그리고 하얀 쪽에서는 다 하얀색으로 뒤집어야 돼. 우리도 막 뒤집고 있고 저쪽에서도 막 뒤집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이해하시죠? 게임 룰. 이해하시겠어요? 뭔지? 시간이 다 돼서 땡 그러면 그때 이제 세보는 거예요. 깜정색이 많은가 하얀색이 많은가. 이게 판뒤집기 게임인데요. 영적 싸움은요. 꼭 이 판뒤집기 게임 같아요. 판뒤집기 게임 같아요. 우리 편이 잘못했다. 뒤집고 있는데 지금 미친 듯이 서로 뒤집고 있는데 이쪽 편이 잘못했다 뭐 이쪽 편이 반칙이다 이쪽 편이 얼레꼴레리 하고 저기서 막 이렇게 방해 방송이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지금 그런 방해 방송이 들리면 우리 편이 질 것 같으면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상대방에게 항의를 한다. 그렇게 빨리 뒤집지 마잉 이렇게 항의를 한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빨리 뒤집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항의를 한다. 에? 아니면 두 번째 낙심하고 포기한다. 아니면 화를 낸다. 어떻게 해야 이길 것 같아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뒤집어야 돼요. 계속 뒤집어야 돼요. 제가 화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기 주파수로 땡기기 위해서 막 맹렬하게 악하고 독하게 욕을 하잖아요. 악플을 달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임이 뭐냐면 네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사랑해라 이 게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소리 안 지르시는데 제가 스타일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세게 하라고 어머니가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나는 떠나고 싶어. 뭐 아니고요. 이단이 뭐 기승을 부려서 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교회를 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데 버틸 이단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할게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데 버틸 이단 없어요. 전혀 겁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거고 교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있는 거지. 나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뒤집겠습니다.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 뒤집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청년들 많으니까 그냥 제가 뭐 출신이 선생이라서 그냥 제가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첫 번째 어디를 보고 하는 게임? 위를 보고 하는 게임. 두 번째 곁을 보고 하는 게임이에요. 그냥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요번에 오니까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니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는 했는데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조금 전도 그러셨는데 아이고 뭐 내가 네가 성공해서 돈 벌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성공하는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라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좀 심해. 십자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동안 세계적인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거든요. 원대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로지 관심사가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뤄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끝을 가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저도 살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서 땅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요? 네 뒤통수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왼수들이 사는 내 집이에요. 내 바로 뒤에 있는 등잔밑이라고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전도 안 되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심지어 얼마나 가족이 전도가 안 되냐면, 얼마나 가족 바꿀 수 없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까? 아멘. 근데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기를 할 수 없어서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익숙함. 제가 식구들끼리 그러거든요. 제가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집회에 나갔다가 말하자면 이제 성령을 경험을 했어요. 좀 빨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삼촌이랑 우리 막내 삼촌이랑 다 있는데 그때 우리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오늘 집회에서 나 성령을 경험한 것 같아. 그랬더니 막내 삼촌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꼭 가족이라는 게 아니라 제일 전도하기 힘든 게 내 친구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뺀질뺀질 안 오잖아요. 친할수록 안 되는 거 거기가 땅끝이에요. 선교지 가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큰 거를 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위를 보고 하는 게임이고요. 곁을 보고 하는 게임이고,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맨정신에 하는 게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 사랑에서 오는 열정이지 세상사에 눈을 돌리라는 거는 아니에요. 맨정신에 하는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런 갈등 겪지 않으세요? 사랑으로 감싸야 되면 정의가 없어지고, 정의롭게 하자니 너무 정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부딪힐 때 많으시죠, 그죠? 원수를 용서하는 것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어떻게 병립할 수 있느냐? 용서해야 하고, 자 보세요. 은혜롭게 교회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진짜 아닌 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은혜로운 마음을 깨기가 싫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근데 맨정신에 하는 게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뭐가 됩니까? 개판이 되고요. 공의만 있으면 뭐가 돼요? 피바다가 돼요. 그게 인간 세상이거든요. 다시 할게요. 사랑만 있으면 뭐가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이러면서 자기 아들이 옛날에 영화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가는데 자기 아들이 증거를 흘리니까 죽어가는 엄마가 그 증거를 먹더라고요. 사랑인가요? 저 그 영화 보면서 굉장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게 사랑인가? 사랑만 있으면 개판이 되고요. 정의만 있으면 피바다가 돼요. 스탈린이 증명했고, 모택동이 증명했고, 캄보디아가 증명했고, 정의를 추구하다가 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과 공의라는 거는 50대 50의 양보의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100제곱짜리거든요. 완벽한 사랑과 공의거든요. 완벽한 사랑과 공의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뇌파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본헤프 목사님이라고 히틀러 치하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시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그 본헤픈 목사님이 왜 유명하냐면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만약에 히틀러 암살 계획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친구가 와서 같이 하자. 그럼 여러분 가담합니까? 안 합니까? 곤란하시죠? 본헤픈 목사님이 얘기한 기준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버스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 버스가 가는데 미친 사람이 버스에서 떠든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용서할 수 없어! 처단할 거야. 그러고 창문 밖으로 던져, 안 던져? 버스 안에서 떠들어. 용서해야 안 해요? 해요. 네. 두 번째, 미친 사람이 기사에게 다가가서 기사한테 막 뭐라 그런다. 용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여기서부터는 경계죠, 경계. 본헤픈 목사님의 관점은 이래요. 용서는 하는데 경계하라. 그다음 세 번째, 미친 사람이 버스 기사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용서해요, 못해요? 네. 본헤픈 목사님의 관점은 용서는 하는데 뜯어 말려라예요. 이해하지, 미쳤으니까. 용서는 하는데 뜯어 말려라. 마지막입니다. 미친 사람이 버스 기사를 확 끌어내리고 자기가 거기 앉았어. 운전대를 잡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는 하는데 끌어내려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은요, 은혜스럽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정신의 싸움인 거예요. 제정신의 싸움. 그 제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게 맹신이고 광신이고 마약이라고 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헷갈림. 여러분, 얼마나 어떤 게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학교생활 하다 보면 이걸 말을 해야 말아야 되나, 리포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른 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가 나오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큰 게임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게임은요, 첫 번째 룰이 있고 참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서 다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세상의 모든 게임은 끝나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포상이 있단 말이죠. 큰 상급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게임은 상급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게임할 맛이 나는 거죠. 예. 교회에서 뭐 출연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재미있게 레크레이션 해도 무슨 과자가 걸렸을 때하고 커피 머신 이런 거 걸렸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양상이.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대체 우리는 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힘든 십자가의 게임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는 뭘 하나님께 얻으려고 이렇게 악인들을 참아야 되고 우리의 주파수를 유지해야 되고 영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가? 뭘 주시려고 하는지. 작년에 1년 동안 라디오에서 개그맨 조혜련 씨하고 방송을 했어요. 조혜련 씨 아세요 혹시? 네, 조혜련 씨 재밌어요. 재밌는데 방송을 했는데 조혜련 씨 딱 처음에 가서 만나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한 10년 전에 여걸식스라는 프로를 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많네요.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여튼 저는 뭐 예능 봐도 눈물이 나고 너무 은혜가. 뭘 했냐면요, 이 여자 개그맨 6명을 하와이로 데려가가지고, 괌인가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기에서 점프하는 거 있죠. 예, 점프하는 걸 시키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왜 교관 뒤에 붙어서 하는 점프 있잖아요. 이렇게 붙은 수트를 입고 뒤에 이게 등치 큰 남자 교관들이 앞에 이렇게 관광객을 안고서 이러고서 점프를 해요, 비행기에서. 그래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뭐 죽어도 이의제기 안 하겠다고 각서 쓰고,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으니까 나중에 편집을 하니까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정말 열심히 본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라
바이킹도 못 타요. 바이킹도 못 타요.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절대 안 타는데 바이킹은 속아서 탔었어요. 우리 딸이 저거는 하나도 안 무섭다고 왔다 갔다만 하면 된다고 타고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이게 끝도 안 나니 끝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여자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어떡하나. 먼저 뛴 사람들 막 그러고 룰루랄라 떨어지는데 조혜린 씨가 뛰었는데 계속 내려가는데 조혜린 씨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서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Open your eyes 그러는 거예요. Open your eyes. 그 다음에 이렇게 뜨니까 좀 뜬데도 계속해서 계속 이러니까 느껴지잖아요. 뒤에서 파장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가 느껴지잖아요. 뭐라 그러냐면은 Enjoy, enjoy.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하면은 상급이 잊지 못할 오늘 지표가 되겠네. 상급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 이 땅의 고난을 뒤로 하고 천국 갈 때에 천국 문 열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상급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상급이 뭐냐 하면 enjoy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enjoy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당할 수 있을 만한, 견딜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을 주셨거든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난을 주셨어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제일 많이 하신 말이 Do not be afraid. Open your eyes. 직시하라. 너의 시험을 직시하라. 너의 고난을 직시하라. 네 앞에 있는 홍해를 직시하라. 괜찮다. Enjoy. 내가 너를 건너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상급이 뭔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믿어져요. 저는 많이 겪다 보니까 다들 많이 겪으셨겠지만 믿어져요. 이제는 다 믿어져요. 괜찮다. 이것도 잘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지나갈 때에 네가 뒤돌아보았을 때에 네가 모르는 감사가 입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밝히지는 않지만 너에게서 감사가 넘칠 것이고 너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믿어져요 하고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세상에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갖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청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잘생긴, 다 여자라고 쳐요. 정말 잘생긴 오빠가 나타났어요. 관심 있어 없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 공부도 잘하고 너무 능력이 있어. 관심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네, 근데 집도 엄청나게 부자야. 관심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 예, 관심 있죠? 예. 그런데 심지어 나를 사랑하기까지 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인간이라 완벽하지가 못해서 한 가지 흠이 있긴 있어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요 안 해요? 세상을 갖다 줘도 못 믿으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고 세상을 주고 너에게 모든 걸 다 줘도요, 믿음이 없으면,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이기는 사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이 땅에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러세요. 아이고 다니엘 니는 돈은 못 벌었는데 믿음 하나는 좋다. 난 상관없어. 돈 상관없어요. 먹고 살면 되지 뭐. 그 동생이 부자라서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믿으면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그 남자가 인물도 별로고 뭐 능력도 지금은 별로고 다 별론데 이 남자가 정말로 평생 동안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기는 해. 그건 진짜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럼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소망이 생긴다고. 여러분 어디서 소망이 나와요? 믿음에서 소망이 나와요. 믿지를 못하는데 어디 소망이 있어요? 아무 소망 없어요.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 믿지 못하면 소망 없어요. 돈 믿어봐야 무슨 소망이 있어요? 돈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으면 난 하나님 안 믿어. 난 차라리 사람을 믿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람 신앙은 확실해 보인다. 사람 굉장히 문제 많아 보인다. 근데 확실한 신앙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결혼하라고 하겠어요. 왜? 뒤에 하나님이 보이시니까 보증서 주시는데 인간은 못 믿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10대도 노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10대도 노인이에요. 20대도 노인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도 다 청년인 거예요. 너무 좋아. 저는 지금 이 광고업을 영상을 좋아해서 한 5, 6년 전에 새로 시작했어요. 네, 그 전에 영어 선생으로 평생 살았는데 아까 뭐 영화 배우 뭐 가수 이런 거 아니고 도대체 누가 쓴 거야 그거를? 목사님 쓰신 거 아니에요? 수요일 밤에 많이 나오라고 목사님 쓰신 거죠? 아니에요. 그냥 영어 선생으로는 유명했는데 영어 선생 했는데 그냥 잘하는 걸로 갈 수 있었는데 중국의 부자 마윈이 그랬대요. 50대에는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라고. 비기 싫어 죽겠어요. 나는 좋아하는 걸 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새로 도전했어요. 새로 도전하니까 이 업계가 영상 만드는 업계가 다 20대예요. 많아봐야 30대예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는 젊다고 느껴지는 거죠.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벤처 시작해서 대학 졸업하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 모세가 몇 살에 시작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러 80. 동양의 강태공도 80. 소망이 있으면 영원히 젊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아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선으로 악을 대적했더니 반드시 승리하게, 그것도 아름답게 나나 너나 다 승리하게, 전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거구나. 예수 믿게 되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이만큼 꿈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도 있어요. 희망에 벅차요. 그럼 뭐 하기가 쉬워져요? 믿음, 소망,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그토록 힘든 사랑. 교회 오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듣는 그 사랑,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도 막상 꼴보기 싫은 놈은 정말 꼴도 보기 싫고 가까이도 가기 싫고 정말 실천하기 싫은 진짜 그 사랑. 이 좁은 직장에 살면서도 말이죠. 이 좁은 교회, 좁은 직장, 좁은 이 사회에 살면서도 한 놈 보기 싫으면은 가가지고 걔 안 보느라고 절반밖에 못 살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 보기 싫으면은 그거 100평이라도 25평밖에 못 살아요. 왜냐면 얘도 피하고 쟤도 피해야 돼. 이렇게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싫어하는 사람이 10명, 20명 돼요. 그러니까 어디 뭐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야지.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 싸움을 용감하게 승리로 한 번이라도 이끌어 보면 믿음이 강해지고 생기잖아요. 믿음이 이게 아니라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생기잖아요.
생기잖아요. 푸근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질러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걱정이 있는데 걱정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하시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걱정거리가 있는데 열심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침에 푹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푹 자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유명세가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